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예,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서물결성기의 특징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예. 저는 참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그걸 많이 고민합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예. 이걸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경험으로 알기도 하고, 예, 이래서 경험되어진 것을 당분이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그거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똑같으니까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리라 분명히 확신하고, 또 제게 경험되어졌다면 여러분에 또 경험되어지는 건 당연하고, 예, 제가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안 사라질 때는 왜 안 사라지는가, 문제가 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데 왜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본질은 아직도 묘연한가? 예. 왜 신앙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가면 갈수록 더 싱싱하게 더 살아가고 고집은 더 늘어나고 더 잘 뻗대고, 왜 이렇게 되어지나? 무엇이 문제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사숙고하며 정직하게 대면에 서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여러분, 안 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방식 붙잡고 세월 보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했으나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예레미야 때 망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고수하면 세월 가도 안 됩니다. 되려고 하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아멘. 신앙이 되려고 하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안 되는 방법을 붙잡고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가 된다. 왜 원수가 되느냐? 그 이유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 안 된다? 굴복이 안 된다. 그 다음, 굴복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원수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은 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내 생각, 내 방법, 여러분 내 주장, 그거 붙잡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은 안 된다. 다른 거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은 안 된다. 뭘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뭘 내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그게 내가 육신을 생각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뭘 쫓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고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곧 무슨 생각이라고? 세상 생각. 그게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뭘 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려면 뭘 쫓아야 된다? 영을 쫓아야 돼요. 아멘. 영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때는 이게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잘 때는 것이 엔돌핀이 돌고 그게 내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그걸 추구하는데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려 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여러분 이 방식은 정면적으로 육신과 세상 것과 정반대입니다. 대치됩니다.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세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요 할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아무리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영을 쫓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왜 육신적인 생각을 보자고 사느냐? 여러분 그 원인은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되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이 믿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육신을 추구하도록 만드느냐?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육신을 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그렇죠. 나는 살아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고 뭘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게 네가 사는 것은 선악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산다? 내 말을 먹어야 돼. 여기 신명기 8장 3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와서 40일 동안 굶주린 먹지 않으면 죽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네 배고프지 않냐? 떡 필요하지 않냐?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길만이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떡 먹고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떡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왔단 말이야. 처음부터 선악과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육신의 양식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믿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먹어야 돼. 처음부터 가르친 게. 아무리 유혹해도 네 생각대로 가면 안 돼. 내 말을 지켜야 돼. 아멘. 아무리 유혹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아담을 부추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단인데, 왜 그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었느냐? 목적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사단은 아는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 살면 죽는 거 사단은 아는데 저와 여러분만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몰라.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부친을 장례식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이 말은 그러면 시체가 시체 치우라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처리하게 하고 너는 날 쫓아. 여러분, 4대 교회는 사람 보기에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 4대 교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떡으로 살면 죽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있어가 나는 살아있다.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그게 세상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똑같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라 하는 말이나 육신에 속한 자나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아까 굴복이 안 되는데 왜 굴복이 안 되느냐 하면 뭘 못 받는다? 성령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하면 이들에게, 저희에게는 성령의 일이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안 깨달아, 여기 그러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러냐? 핵심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격차가 커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딱 보면 실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나중에 성경의 증거를 대게.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딱 보면 그게 살 것처럼 안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거리 가면 영락없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영적인 것은 뭐로 해야 분별된다?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살 길로 보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관점 보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망하는 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복이 안 돼요. 안 돼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렇게 가면 죽는데 누가 가겠어요? 이런 영락없이 죽는 길인데. 여러분 순종이 왜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순종하겠죠. 그 순종이 왜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틀린 말이에요. 아 요렇게 가면 딱 될 것처럼 보이면 거기 가겠지.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 이게 육신의 관점, 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 같지 않아.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파워가 강해요. 우리나라 국회는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국회는 그렇죠. 그런데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다 주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내들이네. 그런데 이 청년이 젊은 날에 그 관원이 돼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영생을 얻고 싶었냐. 예수님이 길에 많은 사람하고 길을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길가에 그 길바닥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물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번에도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목사님들 다 목사님 이걸 내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주세요 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진리가 알고 싶어서 목사님이 길에 가는데 목사님이 집에 돌아올 때가 못 기다려서 길을 가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길에 엎드려서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없죠. 우리는 출신이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내들이 공예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위를 가진. 그런데 이 사람이 대낮에 그 많은 무리 앞에 엎드려 영생을 물을 만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요? 5계명부터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갈망이 있었는가 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네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자, 영생의 길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순종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몰라서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배우러만 안 돼요. 배우러 오면 안 됩니다. 배운 거는 다 배웠습니다. 알 거 다 합니다.
더 배울 게 없어요. 이제는 뭐냐? 내가 아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아멘. 배우려 하지 마세요. 이제 뭐냐? 알면 아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실험하고. 왜 안 돼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해답을 찾아야 내가 보여요. 그 해답이 보여야 돼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얼마나 갈망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오만 고백도 하고, 여러분 찬송, 아까도 두 번째 찬송은 주님만 만족합니다 다 부른다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 말씀이 오면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것, 살 길로 보인다, 죽을 길로 보인다. 재산 다 버리면 나 망한다. 이 돈 다 버리면 나 망한다. 눈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기 재산에. 그게 안 돼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여전히 물질에, 이게 아직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리라니까, 지금 자기에게는 영생보다 무엇이 더 의미 있는데, 물질이 더 의미 있는데 이게 안 내려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자가 주님 말 순종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말해요? 이 길 외에는 무엇이 없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길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사울왕에게 짐승이 된 사람이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라. 맞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각 왕 살리고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거 몇 마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밤새껏 울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말씀을 들고 갑니다. 가니까 사울이 나와서 맞으면서 뭐랍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명한 대로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양이 빽 울고,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좀 어겨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그 아각왕 살리고 그 짐승 몇 마리 살렸다고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고를 몇 가지 좀 하면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느냐?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다 못 삽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자, 영을 추구하는 자,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대로 못 살면, 그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면 이게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슨 회개가?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다 보면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몸부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몸부림을 치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없어요. 죄 지어도 회개하라 하면 근성으로 해요. 무엇이 없느냐? 애통함이 없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안 갑니다. 안 가.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되풀이하죠. 진전되지 않아요. 왜? 애통함이 없고 몸부림이 없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줘도.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 왜 안 되느냐? 그들의 눈에, 그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살 길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죽을 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죠. 하나님의 경험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봐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도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말씀도 실제가 돼요. 말씀이 이론이면 하나님도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론이면 말씀도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인데 말씀은 이론이다. 불가능해요. 이게. 말씀은 실제인데 하나님은 이론이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이 열매가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 속에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 삼아요. 이게 말씀 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안 쳐다본다. 점검을 안 하고 안 살핀다는 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말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내가 신앙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점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살아온 방식, 익숙한 방식 그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한상식기도 하고, 해도 또 들어도 또 재밌습니다. 전략, 우리 선교 전략 때, 그때 화요일인가? 점심시간에,
거기에 참여한 교수님들과 우리 이제 여조 목사님하고 저는 경남 지역, 예, 부산 경남, 예, 우리 그 ROTC 학군단 팀장으로서, 그 다음에 연정근 목사님은 경북 대구 지역 팀장으로서 같이, 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여조 목사님 오라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들 그 Y 미션 우리 캠퍼스에 되니까 교수들을 좀 알면 훨씬 좀 수월지겠다. 이래서 협력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서 그 점심 때는요 경북 지역의 교수님들만 왔어요. 그래서 경북 지역 교수님의 그 교수님 협회의 그 회장님이 뭐라는가 하면, 지금 학원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방법들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잘 알아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 캠퍼스 안에서 지금 대학생들 사역하는 그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이 증명이 됐다. 이제는 그 방법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중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캠퍼스 사역까지 왔는지, 군성교부터 해서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그 교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이 지금 대학교 캠퍼스 선교 방식은 이미 안 된다고 증명됐습니다. 그 방법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고 굉장히 열렬하게 완전히 칭찬하고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야, 경북 지역은 되겠다 싶더라고. 아, 교수님이 저렇게 열렬하게 하니까 경북 지역에, 그래 저는 부산 경남이잖아요. 그래 내가 그럼 부산 경남 지역에 교수님들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저녁에 모인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오래요.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희망 가득, 예, 마음에 희망을 가득 가지고 저녁에 이제 또 이용 목사님 저하고 연재관 목사님 갔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에 부산, 대구, 이 경북, 경남 지역의 이제 교수님들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적으로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집회를 한대요. 우리나라 저 청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뭐 집회가 있는데, 그걸 코스타라고, 코스타. 들어봤어요? 제가 NW에서 그때 강사를 했을 때 코스타 그걸 주관하는 그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저보고 코스타 한번 초청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거의 몇 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차이스타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이쪽하고 구별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 의논하는데, 이제 주강사는 누가 하고, 보조강사는 어떻게 하고, 날짜는 어떻게 하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누구 맡고 쭉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스타의 그걸 위해서도 그게 누가 그 회피장이냐면 경북 지역의 그 교수회 협회 회장님이에요. 그거 하는 그 차이스타 그 집회 회장님도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점심 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하고 나면 뭔가 이제 우리가 이래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래 이제 당연히 물을 걸로. 왜? 점심 때 그렇게 은혜 받는 거 봤으니까. 그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물으면 대답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끝났는데 한마디도 안 묻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욕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였냐면,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교회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가 금방 딱 보이는 거예요.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안 되는지가, 제가 이거 기도했다도 나눴어요. 여조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 보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존밭이잖아요.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밭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기쁨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기쁨으로.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와요? 돌짝밭 때는 핍박이 오고 가시밭 때는 뭐 와요? 유혹이 와요. 재리의 유혹, 일락의 유혹. 그때 그것 때문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는 것과 실질 삶은 별개입니다. 은혜 받는 것과 실질 삶은 별개예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삶 사느냐? 아니, 이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우리가 말할 때에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지금 이 큰 집회가 있는데 그게 한 400명, 500명인데요. 큰 집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들은 것을 딱 적용하려면 무엇이 따라와요? 무엇이 따라와요?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위험 요소가 따라와요. 그렇죠? 위험 요소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기존적으로 하는 것은 잘 되든 못 되든지 기존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열매는 없어도 그냥 뭔 진행돼요? 행사는 진행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이걸 적용 딱 하려면 무리가 온단 말이에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이 위험 요소 때문에 간다 안 간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느냐?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말 십자가 보면 좋다니까. 은혜 받는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보면 위험이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해야 여러분 그 위험은 어떤 때는 내 인생의 통째로 날아갈 게 있어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보는 이게 없는데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좋다 해봤자 삶은 안 갑니다. 그래 못 갑니다. 안 보이는데 거기 사는 길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 아멘. 누가복음에는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전토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안 내려지면 못 따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희생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내려지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의미를 안 내려진단 말은 여기 내가 의미를 두고 여기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길은 죽는 길인데 누가 가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굴복할 수도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걸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들은 그대로 그걸 삶 속에 와서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잃어버릴 각오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안 가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물결성교회와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저를 딱 갖다 놨어요. 2005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예배당 지었습니다. 7월달에 입당식하고 8월 중순에 교회 담보해서 담보해서 돈 빌려서 나머지 업자들에게 딱 주고 나니까 농촌교회에서 그 당시에
빚이 3억 4천 딱 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억 4천인데 이게 이자가 한 달에 180만 원, 19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성도, 우리 성도 30명인데 할머니들이 한 3분의 2. 직업에는 변변찮은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4,700만 원. 1년 재정이 4,700만 원. 한 사람 연봉도 안 되죠. 교회가 1년 총 예산이 4,700만 원 결산. 그런데 2005년도 10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14차 컨퍼런스 가게 됐거든요. 그때 처음 세무교수님 간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우리는 11월 달에 보통 우리 고신교단 11월 달에 총 연말 그거 하잖아요. 공동회의를 하니까 벌써 마이너스 100만 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이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 그냥 마이너스 100만 원이 아니라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감아보니까 이 재정이 지금 8월 달부터 여기까지 1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는 했지만 건축헌금을 작정하고 아직 다 못 낸 사람들이 그나마 건축헌금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내니까 요래 되는데 계속 이제 건축을 하고 나니까 점점 재정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 재정 집사님 딱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 정도 벌써 마이너스 100만 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와서 뭐하냐, 목사님 이대로 안 됩니다. 큰 교회 그리고 총회에 좀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10월 달에 어디로 나를 보냈다고요? 세목교 성교회. 믿음의 연섬 갔는데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 이게 가짜신앙에 딱 은혜를 많이 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딱 온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면 몰라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인본주의는 그게 가짜신앙, 그게 잘못된 거라고 배웠는데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래 못하겠다. 알게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안 가본 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면 가게 돼 있어요. 계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를 딱 보게 해줬냐면 두 가지를 딱 보여줘요.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교회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딱 보여주냐면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서만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외쳐왔는데 여기 와서 교회가 어렵다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부리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설교는 다 무엇이 돼요? 다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요 어려울 때 인간의 수단 방법 써놓고 앞으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설교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짓말이고 할 수도 없다면 목회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로 하려고 하면 이게 갈 수밖에 없어. 안 하려면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결론하냐? 그래 가다가 망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다가 망하자.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지. 그래 걸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인본주의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들어. 그러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두 가지. 이때부터 제 삶에 아주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내 삶의 내 목회의 핵심이 됐습니다. 뭐냐? 내가 목회자로 의미가 있으려면
믿음으로 가는 길, 여기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을 위했다. 이걸 피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있으나 마나, 내가 목사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목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믿음을 떠나버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농소교회가 십자가 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의미가 없는 교회가, 이런 교회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딱 걸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러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걸고 가면 하나님 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아니,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2006년도 1년 살고 나니까 건축원금에서 적자 1,400만 원, 일반 재정에서 800만 원, 2,000만,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 1년 총, 그래서 얼마라고? 4,700만 원인데 적자가 얼마 났다고요? 2,200만 원, 절반이. 회생이 불러가는.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는 동안에도요, 얼마나 제가 부도난다 말했는지, 부도만 한다, 부도난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부도납니다, 주님 안 해주면 부도납니다. 근데 그게 안,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도 사역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도난다 말 하지 마라. 그 불신. 아이, 그분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도난다 하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안 해주면 부도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3일 가르쳐 주가지고 부도난다면 하지 말래. 불신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마라 큰도가 안 됩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 연말 11월 달에 우리 집사님이 장보러 가자, 목사님 나 못 맡겠습니다. 못 맡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이 정 못 맡겠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번 하고 하십시오. 하고 해보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가시더만 안 오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갔는데 이제 이게, 그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은 온다.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준은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이제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너희한테 맡겨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시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맡깁시다. 그리고 제가 사례금 딱 깎았죠. 목사로서 내 받은 거 다 받고, 내 사례금 받은 거 다 받고, 그거 아닌데는 믿어야 안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책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례금 쫙 깎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 헌금을 다시 한번 작정해라. 예, 옥합을 깨뜨리듯이. 여러분, 그래 제 사례금을 딱 자르고 나니까 사례금 딱 받으면 헌금하고 딱 나면 딱 15만 원 남아. 15만 원, 그러니까 내 사람이, 내 식구가 살아야 돼. 이거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애들 다 불렀어요. 일성인표. 지금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사례금을 딱 갖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너희들이 학교 못 간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학교 못 간다. 너희들이 오케이 하면 내가 이걸 진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물러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지 좋다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좀 물어보니까 왜 좋다니 물어보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일단 좋았대. 사명감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자기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 안 하게 됐다는 게 일단 좋더래. 예, 똑같은 인간이도 아버지 생각, 아들, 자식 생각 이래 다른데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딱 걸고
뒤에 하는 우리 집사람은 그때 여러분 다니는데 도로세만 그때 최하가 17만 원, 많으면 26만 원. 그때 막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15만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차비도 모자라. 그 우리 집에서 항상 그때 여기 둘이가 요 앉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11년째 요 자리입니다.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는데 요새 은혜가 떨어지니 벌써 뒤에 갔는데 요 앉아가지고 의자에 볼록한 걸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또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안 해주면 올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이 여자를 만지면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올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고 내인데 일주다. 그래 걸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고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하죠. 그래서 2007년도 11월 달에 딱 가니까 여러분 1년에 2,200만 원 빚지던 그거 빚만 안 지고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빚이 안 질 뿐 아니라 2,2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딱 처리되고 100만 원 남았어요. 성도들이 달라졌냐? 안 달라. 1년 만에 못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2008년도 1월달 딱 들어가니까 딱 100만 원 정도 딱 처리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1월부터 적자로 딱 돌아섰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 하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 달 재정을 쓰고 나면 한 달 쓰고 나면 없애라. 그 다음 달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뭐죠? 전에는 이달에 좀 많이 나오면 쓰고 남아놨다가 요 달에 보태가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 쓰고 없애고 그게 매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살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출발했는데요. 와 이거 완전히 문제가 달라요. 이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1월 달에 딱 됐어요. 그러니까 야 1월 달은 신년이니까 사람들이 신년 특별한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적자가 안 났다. 요래 속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2월 달에만 채워주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하시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2007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2월 달에 이번 달에만 채워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2월 달 딱 채워졌는데 사단이 뭐라고 써있냐? 2월 달에는 날짜가 좀 작아서 이자가 좀 적다. 근데 기껏 해봤자 며칠 차이입니까?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 내가 또 쏘가가지고 맞지? 하나님 이번에 3월 달에만 3월 달 또 됐어. 또 핑계대. 4월 달 돼서 4월 달에는 부활절이니까 특별한 것만 했으니까 안 믿어져. 그런데 4월 달 되면요. 4월 달 되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저는 그거 이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쯤 되니까 성령 강림절은 한데 와 성령 강림절에는 진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불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강림절 5주 4주가 사순절에가 4주가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일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 농속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사순절 달 동안에 성령님이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게 5월 31일 그때 마지막 2008년도 5월 31일이 아마 주일이었을 겁니다. 성령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으면 제가 여러분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셨으면 불의 종이 됐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왔어요. 그 실망이 확 되고, 야, 이렇게 오시라 했는데 안 오시나?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항상 마지막 주일에 재직해라니까 재직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한 달 이제 수입 지출 쪽에 쭉 오는데 내가 딱 어디 눈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요? 흑자냐 적자냐? 딱 보는데 흑자예요. 근데 희한하죠. 요걸 딱 흑자 딱 보는 순간에 꼭 밖에서 무엇이 하나 이렇게 또 바람처럼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꼭 이상 바람처럼 쑥 들어오는 게 드는데 거기 딱 들어오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신다. 이제 된다. 지금까지는 교회 부도 난다. 30, 70 된다. 30 이랬는데 여기 딱 완전히 딱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게 한 80으로 딱 믿어지고 의심되는 게 한 20. 그래 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2008년도 매달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2009년도 은혜 넘어가고 2010년도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2010년 우리 저거 지었잖아요. 우리 성교관 지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하면 너희 교회가 기존 쪽으로 서는 것 딱 쓰고 나머지는 성교관 지는데 헌금해라. 너의 일로 여겨라. 예. 그래서 제가 감독 일을 주고 재직들에게 하나님 이래 감동 주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세요. 분별하도록. 그래서 한 주간 딱 기도하고 했는데 재직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재직들이 기도 안 해요. 성도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그럼 재직 다 빼고 그럼 내가 이거는 교회 공동회에 붙이겠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보고 2주 후에 이걸 분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고 2주 딱 지냈는데 2주 지나고 공동회에 딱 붙였어요. 붙이니까 두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한다. 그래서 동참을 못했어요. 그때부터 재정이 마이너스 되기 시작하는데 4년 동안을 마이너스. 하나님 분별하고 못 따라가면 여러분 애끼면 될 줄 알아요. 4년 동안을 적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4년쯤 되니까 이게 왜 이러나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회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2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적자 난 적이 없는데 2008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적자 난 적이 있는데 그거 딱 그렇게 결정하고 오다보다 그때 1월달인데 그때부터 2월달부터 적자 나기 시작. 그래서 4년을 적자를 놨어요. 그 어려울 때도 2000년 그때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는데 그렇게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딱 중단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걸고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어렵다고 안 가면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 걸고 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걸고 가는 겁니다. 뭘 거느냐? 내 전부를 거는 겁니다. 주님 안 하면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가다가 어려우면 피해가, 어려움 피해가.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자, 요게 10번이나 내 말에 거기 나오는데,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그게 어디 나오죠? 너희가 10번이나 내 말을, 22절. 예.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가 많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 시험했다? 10번을 시험했는데 10번 다 실패했어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약 2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10번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달에 한 번쯤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2달에 한 번, 평균적으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평가할 때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 말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선생님이 점수를 안 매겨요. 뭘 가지고? 시험을 쳐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쭉 가르친 다음에 그 가르침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르치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거 할 때는, 점수를 매길 때는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때 넘어야 돼요. 그때 합격해야 돼요. 아멘. 평소에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는 테스트를 합니다. 문제 안에 딱 갖다 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가지고 우리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거잖아요. 10번 내가 너희를 테스트했는데 10번 다 실패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매번 다 그게, 하나님 그걸 보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놔뒀다가 은혜 베풀고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험을, 테스트를 딱, 어떤 문제를 딱 주고, 그게 여러분 홍해 사건, 그게 만나 사건, 그게 여러분 그 뭡니까, 머리밥 물 사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딱 줬을 때, 이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있으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떡으로 산단 말이. 떡으로 산다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떡으로 산다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 살려고 하는 이게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뭘로 살기를? 말씀에 걸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뭐냐? 네가 떡으로 사는 자냐, 말씀으로 사는 자냐, 이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네가 떡으로 사느냐, 네가 네 노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한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버렸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열왕기상 17장 (8절)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권계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아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거리 시내가가 말라갑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거기서 숨어서 거리 시내가 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고 갖다 주고 해서 먹었는데 엘리사는 이때부터 뭐로 살았다? 말씀으로. 까마귀가, 여러분 까마귀 지금 웃깁니다. 지금 절대로 안 갖다 줍니다. 지가 다 까먹지. 까마귀 농촌에서는요 까마귀 저기에 골치 아픕니다. 제가 농촌 일꾼들 일하려고 갖다 놓으면요 지가 다 까먹습니다. 저게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막 삼겹살도 생거를 묵어버리고 빵이 있으면 쪼사가 다 빼먹고 심지어 두유꼬지 다 마십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집에 모신다고 이제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삼겹살 구우려고 제법 많이 갖다 놨는데 이 까마귀들이 내주 보니까 다 갖다 못 보는 거예요. 까마귀는 절대 안 갖다 줍니다. 지가 다 먹지. 그러니까 이게 지가 안 먹고 누구한테 갖다 줬다? 엘리야에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 개걸스러운 까마귀도 입을 딱 막아가 못 먹게. 예.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필요하면 까마귀 입도 막으시고 필요하면 사자 입도 막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보고 어디 가라냐면 저 사렙도로 가면 과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공격해 했다. 하나님도 참 좀 보내면 어디로 보내면 좋아요? 부잣집에 좀 보내지. 그것도 또 부잣집이라도 어디에? 신랑각시 다 있는데 아니 이 생떼 같은 이 그냥한 사람이 과부집에 가 있으면 어째 돼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아멘 좀 하소. 정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요 오해 소지가 커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다나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좋은 소식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엘리야 때문에 망했다. 지금 이스라엘 비가 안 오고 망했다고 난리인데 그럼 또 저 과부 집에 가서 더 들러붙어 있어 보세요. 이거. 그게 하나님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 장녀들과 세리들과 어울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많은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엘리야 그런 상황에서 그 가면 오해 소지가 많고 사역에 지장이 큰데도 하나님은 그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내려지면 내 체면 이게 안 내려지면 안 돼요. 사소한 내려부터 진짜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고 가라 한다고 또 뿌식뿌식 갑니다. 또 가라 하면 가야지. 우리는 간다 안 간다? 다 돼본다. 목사님 가면 하나님 가면 넘사시럽습니다. 넘사시럽어. 그따나 사람들이 나를 깊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좀
좀 괜찮은데 좀 보내줘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아멘. 가라. 생각이 많으면 사단은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잡한. 단순히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 벗고 복음 전해하니까 3년 동안 벌거벗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게 더 많아요. 뭘 따져요? 환경 따지고, 체면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가니까 그 과부가 나무 주우러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만나서 물 좀 갖다 주라 하니까 물 가지러 가요. 하는데 아니 잠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한 조각 가져놔. 그러니까 과부가 뭐라 해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있는데 이 나무를 두 주워가서 떡 해먹고 난 다음에 아들과 먹고 말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만들어 내인데 갖다 먹고 나중에 문뒤 콧구멍 마늘 빼먹지. 저는 그래 못하겠어요. 아니, 죽는다는데. 그래서 이거 아들하고 먹고 죽는다는데 그거 내 먼저 갖다 주라.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 물어봐. 예.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 요거 먹고 죽을라는데 그거 가져오라 그래. 뭐랄까요? 아멘. 아멘. 일하겠습니까? 뭐라겠어요? 하참! 사람들아! 아니, 이 목사가 뭐야? 이거 좀 들어봐. 하참!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밀가루를 많이 만들어 놓고 가져오라 하면, 그렇죠? 많이 만들어. 그런데 그거 갖다 주면 만다고요. 그거 갖다 주면 밀가루통이, 그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러잖아요. 갖다 주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그걸 갖다 주면 뭘 거는 거예요? 뭘 거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전부를 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여인에게 뭘 지금 하느냐? 네가 그 떡으로 살래? 내 말씀으로 살래? 이거잖아요. 네가 한 줌 있는 그 떡을, 여러분, 이 떡을 선택하면 그 과부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살리려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죽이려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그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뭘 선택한다? 죽음을 선택한다. 언제나 우리는 떡을 선택해.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은 어떻다? 넓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의 길은 좁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요. 누구만 선택할 수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 성경을 여러분이 다 뒤져 보세요. 전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수로 보이는 여인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전부를 안 걸면 못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삭 바쳐라. 그거는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떡으로 사는 자냐 말씀으로 사는 자냐 그걸 단판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뭘 단판짓냐면 네가 떡으로 사는 자냐 말씀으로 사는 자냐 그걸 단판짓는 거예요. 그러면 떡으로 사는 자 택하면 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면 네가 어떻게 들은지를 기억하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지켜라. 말씀대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수많은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 안 보이면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안 보이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느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봐야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그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안 보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리로 안 가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없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안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믿음으로 안 가는데 내가 먹고 살만해가 나 삶에 문제없다. 그거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래서 모든 것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